걱정 없이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 걱정, 자식 걱정, 직장 걱정.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그렇게 걱정으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걱정, 또 결국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응용심리학자의 대가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받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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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왕 엎질러진 물 담을 수 없으니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불행을 극복하는 첫걸음이다. 만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죠. 정말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을 걱정해야 되는가? 분노합니다. 화가 납니다. 결국은 파멸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이 망하지 않기 위한 근심과 걱정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 더 바람직한 삶을 위한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려고 하는 근심과 걱정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파멸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직면하면, 인정하면, 받아들이면 그 밑바닥이지만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것을 결정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너무 자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시련, 고통, 아픔, 그런 것이 종종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한두 번은 겪었을 거예요.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겪고 이긴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죠.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철들고 철들지 않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최악의 상황들, 파멸의 상황, 그 거친 골짜기를 이겨가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찾고 그것과 맞설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어른, 어른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어린이. 몸은 다 컸지만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친 풍파를 견뎌보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걸 겪고 나면 철이 들어요. 그런데 철만 들면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총이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을 다시 맞이한다 할지라도 절대 평안, 절대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그의 인생의 파멸은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데서 왔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쉽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생거지가 된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집을 떠난다, 고향을 떠난다 해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지예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그 최악의 상황. 또 가난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밀려 내려갔죠. 거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겪으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상황을 믿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 누구도 나한테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이시다. 그래서 그가 절대적 평강, 절대적 믿음으로 남은 생애를 걸어간 것을, 살아간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모리아산입니다. 이삭을 번제단으로 드리라 했을 때 그가 주초했습니까? 그가 지연했습니까? 그가 머뭇거렸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침 어떻게? 아침 일찍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비전의 모든 성도들이 절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평안을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되어 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항상 그 사실 안에서 시작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우연하게 저절로 또는 인간적 노력이나 세상적 노력으로 최악의 상황이 개선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들으신 비유입니다. 농부가 있습니다. 포도원 일꾼입니다. 포도원 농부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에게는 평생 꿈이 있습니다. 뭡니까? 소장농의 꿈이 뭡니까? 언젠가 작더라도 보잘것 없더라도 내 포도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걱정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그저 그 작은 포도원 위에도 내 소유가 있다면 걱정 없을 텐데 아마 그것이 이 농부들의 유일하면서도 궁극적인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꿈이 말도 안 되게 이루어졌어요. 주인이 아주 멋진 포도밭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즙을 짜는 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완벽한 포도원을 맡겨준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꿈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포도원이 주어진 겁니다. 단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청직이라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비록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지만 자신이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어요. 종으로 살아야 되고 종은 아니지만 농부이지만 종처럼 취급당하고 소장의 인으로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고 괴롭게 살고 이 최악의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개선이 되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 꼼지락 꺼내는 게 있어요. 여기 없어져야 되는데 여기 안 없어지네요. 이게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 주인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일을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주면 어떡하지? 이 포도원에 와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가져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내가 이 포도원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랑살랑 거리는 이 걱정, 근심, 염려는 사실은 불필요한 거예요. 그럴 거라면 아예 맡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걱정의 이 설레임, 이 걱정의 살랑거림이 슥슥 긁으면, 마음을 콕콕콕콕 괴롭히면 불안,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결국 걱정이 뭘 만들어내냐면 최선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걱정은 욕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있다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은 반드시 살인하게 되어 있어요. 타인을 살인하겠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나는 욕심이 없다. 이러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무도 다 욕심꾸러기라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욕심꾸러기예요. 여러분, 저 산속 깊은 곳에 가서 50년, 60년, 100년을 수행하면 욕심이 사라질까요? 욕심을 비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욕심은 에너지예요. 욕망은 에너지예요. 선한 것에 붙잡히면 선한 에너지가 되고 악한 것에 붙잡히면 악한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생명이에요. 에너지는 열정이에요. 에너지는 집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에너지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욕심을 빼는 게 아니라 걱정을 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난 욕심꾸러기야. 난 정말 욕심 많은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욕심한테 말해주세요. 너 나한테 잘 왔어. 너는 거룩하게 사용될 거야. 여러분, 걱정을 바꾸세요. 걱정을 빼세요. 그럼 당신 안에 있는 그 에너지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을 열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빼야 되는 게 뭘까요? 농부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인데 이들은 행위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의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 살기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하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자신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자식들을 잘 돌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농부에게 포도원지기가 되었어요. 충분히 가졌어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 소작농으로서 하루 일해서 하루 벌고 먹고 살고 했던 그때를 생각해서 본다면 지금은 정말 충분히 가졌어요. 더 이상 안 가져도 괜찮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퇴직하면 뭐 먹고 살지? 병이 들면 어떻게 병원 가지?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조금 더 갖고 싶은 욕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걱정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왜 농부들에게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너는 외인이 아니라, 너는 종이 아니라, 너는 농부가 아니라, 너는 누구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농부들이 자기들이 아들 대우를 받는, 양자처럼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항상 불안해. 쫓겨날까봐, 내쳐질까봐, 떨쳐버리지 못해.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타락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남자가 아니다. 너는 여자가 아니다. 너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딸이다.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너를 특정하여 불렀나니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냐고 여러분을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신뢰하십시오. 아들을 내어줘서라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둘째 아들이요, 셋째 아들이요, 참 아들인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가 상속받을 소유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입시다. 인정합시다. 나는 죽어도 예수 사람이고 살아도 예수 사람이고 건강해도 예수 사람이고 병들어도 예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는다. 나는 나를 따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나는 이끌린다. 그분에게 이끌린다. 나는 이끌린다. 십자가에 이끌린다. 나는 이끌린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린다.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나는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세 번째 말씀해 주세요. 성전 정화 사건, 그 다음에 또 큰아들, 둘째 아들의 사건, 그리고 다시 또 똑같은 사건을 세 번이나 또 다른 비유로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지막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해주고 싶은 것, 나타내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 농부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인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괜찮아서, 우리의 여건이 괜찮아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괜찮아서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게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부른 하나님을 믿어라. 너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 그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상황 바뀌어도 하나님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주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뭡니까? 지금 이 농부들이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좋은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이 농부들이 처음에는 그냥 욕심이 했을지 몰라도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자기들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무지무지하게 나쁜 일을 했어. 아들까지 죽여버렸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허물에 덮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비유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때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마지막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신 다음에 이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라도 돌이켜라. 그때라도 돌이켜라.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새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나쁨을 하늘 아빠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저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나쁨을 아픔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나쁨을 아픔으로 공감해 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도 좋으니 그가 부활하면 믿어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기준은 제가 보니까는 물질인 것 같아요. 좋고 나쁜 거의 기준이 그냥 물질이야. 이익을 얻으면 다 괜찮아. 성공하면 다 괜찮아. 돈 벌면 다 괜찮아.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쁨을 아픔으로 받아주신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이 왜곡되고 꺾어진 진리를 배우고 그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쁜 짓을 한 것을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아픔으로 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도 많이 아팠지. 정말 힘들었지. 정말 어려웠지. 나도 정말 아프다. 내 종들이 죽고 상해를 입고 내 아들이 죽는 그 아픔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그러니 이제 소통하자. 너네도 그런 아픔을 겪었지. 억울함을 겪었지. 이해하지 못함을 겪었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아왔지. 너희가 겪은 그 고통이 나한테도 있는데 그 아픔으로, 그 고통으로 우리가 소통하자. 더 이상 해가 없고 상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보자.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유다인이든 그가 가난한 자이든 그가 부자이든 그가 병든 자이든 그가 건강한 자이든지 모두가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나라를 함께 펼쳐나가자. 이것이 하늘 아빠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합시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꼭 이루기를 원하는 꿈이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에게서 배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바른 대안은 무엇입니까? 농부들은 안타깝게도 꿈을 이룰 수 없는 방법으로 꿈을 이루려고 했고 꿈을 지킬 수 없는 방법으로 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마다 부서질 것이요. 그 머릿돌이 떨어지는 자마다 깨지고 부서질 것이다. 여러분,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기준, 우리가 꿈을 지키는 기준, 그 반석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비전 성도 여러분,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가정, 거룩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가자고 하는 거룩한 나라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갑시다.